평신도들이 저렇게 성경을 공부를 해서 가르쳐요.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저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는 사실 능력이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첫째 명령이 그거 아닙니까? 좀 전에 나왔듯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가기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우리가 쭉 봤던 말씀들입니다. 기도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도와 사도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것이죠. 많은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은 사람이 다 나음을 받았다고 우리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두 번째 명령도 지난주에 또 설교를 해서 통해서 알았죠. 그 목사님 말씀 중에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례는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그렇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식은 결혼식이라고 했어요. 결혼식, 예수님과의 결혼식.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도 죽는 것입니다. 나도 그 순간에 나도 죽고, 그래서 또 내가 죽었으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을 했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부활했다, 이것을 세례를 통하여 의식적으로는 행하지만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푼 성도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손문수 목사님 보셨겠지만 달변가가 아니세요. 근데 저분이 어떻게 저런 제자들을 세웠을까? 저는 단언컨대 성령께서 하셨다고 봐요. 저분이 성경은 많이 읽으세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성경은 읽으시는 분인데, 저분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셨거든요. 성령께서 가르치니까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이게 배워지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면 저희들도 성경의 지식이 통달하게 돼 있습니다. 통달. 그래서 저희들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여러 군데 있지만 몇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해당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때 그냥 바울의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동탄순복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건 어떤 교재도 필요 없고요, 어떤 주석이나 참고서적도 일체 없습니다. 그냥 성경만 가지고 쭉쭉 읽어 나가요. 중요 구절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만 이제 목사님이나 강사들이 약간 해석해 줄 뿐이지 보태거나 더하지도 않고 성경만 쭉쭉 읽어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니까 바울의 이런 가르침 같이 성도들에게 들어가더라는 말입니다. 10절 보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니 모든 민족들이 열심히 배우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령이 바울을 사용하여 가르치고 이방인까지 성령이 깨닫게 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지금 작은 교회지만 이 일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나는 뭐 나이 먹어서 힘들 것 같아. 아니야, 안 돼.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생각은 일단은 죄송합니다마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거부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핑계를 대게 만들고 이렇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순종을 해보시자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고 한번 해보자, 그거죠. 해보자. 또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31,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바울이 또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가르쳤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되게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르치고 나니까 든든한 제자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떠나더라도 자립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보십시오. 능히 든든히 세우사. 든든히 세우사. 그러니까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이들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이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이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져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보다 더 유익한 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일, 그런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육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 이스라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들이 표출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교회에 어떻게 보면 부흥하는데 보탬이 되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제자가 제자를 세우게 되고 이렇다는 것이죠. 제자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되더라 이겁니다. 120명의 강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뭐 다는 안 들어봤지만 몇 분의 그 간증을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자살 직전에, 우울증에, 이혼하고 또 다시 뭐 이런 아픈 과거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람들이, 상처투성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어떤 사람은 다시 재결합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부부가 같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모든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루라도 이동을 해서 그쪽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버린 거예요. 뭐 학력이 좋은 사람, 뭐 대졸자도 있었지만 고졸자도 있고요. 그 학력 그런 것 아니거든요. 나이 든 사람도 있고요. 나이와 학력을 떠나서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 현장 앞에 저가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손문수 목사님은 3일 동안 가서 금식 기도를 하다 받았지만 저는 그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어서 이거구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저의 목회 받침은 앞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상명령이다. 그래,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 지키면서 해보자. 나부터.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시작을 하고 저부터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거 실천하고 있고 매주 가서 또 훈련을 받고 있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교육하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목숨이 닿을 때 긴가민가하게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항상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의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믿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득하여서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 중에 이렇게 권면을 해서 죄송한데요. 마음을 좀 다져보시라고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성경 몇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요.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회가 옮겨진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1절 보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7별, 7촛대는 7교회를 뜻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3절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와 거짓 교사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목사의 그냥 인간적인 설교인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인지 성령의 가르침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중심도 알고 계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을 완전히 속을 100%는 모르죠. 근데 안다는 거예요. 내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고 권영택이가 참 목자인가 아닌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장로님인지 아닌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4절 보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에 와서 만났을 때 첫사랑 얼마나 우리 뜨거웠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 교회 왔을 때 뭔가 해보겠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기도로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금식도 하고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많은 처음 행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5절 보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성경 공부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예배 끝나면 전에는 그랬잖아요. 저보다 더 오래 되셨으니까. 저는
주일날 나오면 밤 10시, 11시에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몸이 피곤했죠. 밤에 예배를 끝나고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저 첫 교회에서. 그걸 다 감내하면서 그렇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첫사랑을 해보게라. 첫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을 단순히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열심을 다해보고자 했던 그 말씀을 갈망하고 배우고자 했던 그 열정들, 우리의 그 거짓 신앙, 이제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지 뭐, 이런 신앙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십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거는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버려요. 교회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안산다혈교회 껍데기 뿐이다. 성령이 자리하지 않는다. 안산다혈교회는 내가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다. 너희들 그냥 신앙 집단이다. 성령이 거하지 않는 교회는 이름만 교회일 뿐이죠. 여기서 우리 그냥 침묵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 자녀의 자격. 너는 나의 자녀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인쳐주신 그것을 박탈해 버리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땅의 거짓 교회, 거짓 선교사, 거짓 목사, 거짓 종, 거짓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상명령을 제대로 수행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쭉 나오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바울이 이 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안수해 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사용하는 거죠. 저가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받았던 사람들이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만 됐겠습니까? 이제 그 순간에는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를 세우고, 그러니까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이게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여기에 12사람이 또 가서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8절 보니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아까 봤던 말씀이죠. 석 달 동안 가르칩니다. 날마다 강론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날마다 강론하고, 아까 봤던 말씀 2해 동안 2년 동안 가르치니 뭐 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더라. 이때 바울이 말씀만 가르쳤습니까? 11절 12절 몇 번 보았죠.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나도 병이 치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도 말씀이죠.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이 써져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가르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합시다.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제 믿음 안에서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해요. 근데 듣지 않으려는 자들은 나중에는 결국은 넘어지더라. 또 부러지고 걸리고 사단에 붙잡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반열에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 자녀의 반열에서 제외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찬들이라고 많이 했죠. 제가 몇 번 설교에도 인용을 했는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무리가 많다는 겁니다. 무리. 정말 알곡 신자, 구원을 받는 자들은 몇 사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 큰 교회, 나는 어디 뭐 우리나라 10대 교회 안에 들어간다, 큰 교회 다녀, 이런 걸 그냥 자랑을 하잖아요. 자기 내면에
말씀으로 무장되고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소망교회 다녀, 나 순복음교회 다녀, 나 금난교회 다녀.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자랑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은 결국은 사단에 미혹되어서 거짓 것을 믿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을 행하게 되고 죄를 굳게 하고 세상 사랑과 다름이 없이 살아간다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서도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안 믿는 사단의 종들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나타내요.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마지막 때 그들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보이며 나타나지만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행함뿐이에요. 보십시오. 박태선 장로, 이만희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막 치료하면은 막 병이 나았어요. 완수하면은. 근데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잖아요. 멸망한 자들이 돼버렸잖아요. 박태선 장로가 그 천부교 신앙총에서 독서에서 일으켰을 때 그 바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씻는 물도 마시면 병이 치료된다. 바울의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갖고 생명수를 공급한다 해서 물장사도 하고 생명두부, 두부를 팔아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고 그런 걸로 돈을 억수로 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반열해서 죄시켜버리고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제자훈련, 성경 공부, 이 훈련들을 받지 않는 교회가 껍데기 교회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해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0절 보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거짓것, 이단, 우상을 믿게 하거나 교주가 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심판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불쌍한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가짜 성경 공부죠. 그가 보냄을 받아 찾아가야 할 백성들의 대부분은 이제 설교를 듣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듣지 않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들에게 알려야 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일부러 눈을 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 또 저 소리 하네, 저 설교 들었는데 이제 자꾸 거부를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도 보면 그들은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장님 노릇을 하는 자들은 벌을 받아서 정말로 눈이 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듣기 전에 좀 특이한 교회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일날은 이제 예배가 많이 좀 길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분씩 한다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럴 때는 꼬박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몸에 익어 있어요. 그들이 피곤하다고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 저의 귀가 열려지게 하십시오. 눈이 보여지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듣는 마음이 되게 하십시오. 이걸 놓고 막 이렇게 기도를 아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보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도 한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들어지고 아멘으로
그냥 울면서 말씀을 듣고 막 박수를 치면서 아멘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근데 그게 아니거든. 술 취한 사람, 성령에 취한 모습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13절만 보겠습니다. 이에 가짜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그러니까 졸려. 말씀을 듣는데도 잠들게 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가식의 기도라고 하죠.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를 공경한다. 주님께서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성경의 지식은 모두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성경의 지식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성경 구절도 많이 알고 있고 암송을 많이 한다 해도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달달달달 애우기만 했다는 것이에요. 이 지식이 뭡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도울 김용옥,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도울 김용옥에게도 가득한 성경 지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다일교회 있을 때 장로님 한 분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설거지를 해도 그분 한 분만, 내가 거기서 13년 동안 있는데 한 번도 설거지를 안 하세요. 그분만 제외됐어요. 그분만. 처음부터 안 하니까 이제 안 시켜버리더라고. 포기를 해버리더라고. 근데 그분이 성경 지식은 달달달달합니다. 오후에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을 하면은 막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했고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아주. 근데 그분이 뭐예요? 도울 김용옥이라니까요. 김용옥 머릿속에 성경이 가득해 있어요. 목사들보다 더 훌륭해요.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말씀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거꾸로, 그러니까 껍데기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아까 그 장로님 그랬어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 큰 돈을 막 내놔요. 몇 천만 원도 내놓고. 근데 안 보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는 안 해요. 광고를 내줘야 돼요. 광고를 내주고 하면은 교회 큰 거 그냥 막 해요. 그러니까 돈을 자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뭐 이런 나쁜 것들이 다 지금 기록돼 있잖아요. 4절도 보면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심령에 말씀이 없으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나 7절을, 여기 7절은 제가 PPT에 안 띄웠는데 7절을 보면 항상 배우나,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긴 배워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으면 이런 사람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배우고 지키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참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오는 것들이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성도는 천국 백성이 당연히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도 복을 받아 행복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완전하게 들어간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더라고 합니다. 결론의 말씀 8장 18절로 20절 이 말씀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지켜보자는 것이죠. 지켜보자. 본이 되어서 벌써 표시가 나고 증거가 되고 이런 교회가 있다 보니 우리도 지켜보자. 이 성경 말씀을
사람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민족, 이 지역 근동이나 모든 민족, 넓게 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안산다윗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